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주눅드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책망받기만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고 맡겼는데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52장까지 계속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들어야 한다면 들어야겠죠. 그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3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놀라운 희소식입니다.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를 잘못 둔 탓에 그들이 고난을 겪긴 하지만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우리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서 양떼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기름 부으신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출현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전장에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23장에서는 멸망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목자, 구원자의 출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도자를 모든 백성들은 원하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총선에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뿐 정작 선출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백성들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의 이익과 야망만을 위해서 정치하곤 했죠. 이제 그런 지도자는 온데간데 없을 것이며 진실로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양떼들을 잘 먹여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기도할 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미래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악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하며 백성들을 현혹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속인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뿐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자칭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하리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악행을 당연시하게 만들었고 계속 그곳에 머물게 만든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결코 그 진노를 그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단지 꿈꾼 것을 예언했으며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신탁,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들은 신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를 받은 양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죠. 그들의 악행이 밉기도 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거짓 예언에 속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자들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하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죠. 그들이 목회자이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이고 사역자이고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입니다. 문제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시는데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길 잃은 양떼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안전한 쉘터에 거하는 복받은 양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